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예, 2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 기간 출애굽기 4강, 출애굽기 전체 마지막 마무리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구약 말씀, 특별히 구약 역사서를 공부할 때는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확정하면서 장차 메시아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과거에 주인되었던 어리석은 죄악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나고 진리 안에 참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지금 출애굽기 34장부터 전개되는 말씀은 우리가 시내산 언약의 한 지금 부분을 지금 공부하는데 특별히 첫 번째 언약 수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32장 앞부분에서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위는 그 행위대로 말하면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400년 애굽 종살이에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유월절 어떤 재앙으로도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10번째 마지막 유월절 재앙으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모세가 안 보이는 틈을 타서 애굽 400년 종살이의 죄성이 그대로 분출되고 폭로되는 현장이 지난 시간 이제 첫 번째 언약을 증거판을 파괴하는 그 장면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말씀을 이제 주시느냐? 이 전체 그 흐름을 이해를 해야 이 시내산 언약에 속한 우리 지난 시간까지가 첫 번째 언약이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한번 깨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진노를 보여주고 다시 모세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미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아주 멸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제 세우는 이제 장면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냥 이 본문에 쑥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소속한 내용이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그 세 가지 언약, 3대 언약, 이른바 자손 땅 통치라는 거, 이제 아담이 타락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도 그대로 계승하고 노아는 이제 두 번째 시조니까 다 멸하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계승의 측면이죠. 그런 다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언약을 하시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것이 이제 장차 오실 진짜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는 진짜 예수가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국가는 진짜 오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 그걸 하나님 나라 해도 되고 교회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 일반적 용어로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것이 구약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히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3대 언약을 이루어 주는 가운데 이제 첫째가 자손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손들을 번창한다고 한 그대로 어떤 대적의 방해 공작과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많이 이제 번창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그 자손들을 번창시켰으면은 그냥 얼마든지 그 자손들을 그냥 번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번창을 시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배어 있는 거죠. 그냥 가나안 땅에서 자손들 번창시켜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이제 준비시키고 그들을 또 끄집어내어서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이 그대로 이게 우리의 오늘의 삶인 거죠. 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지금 중생시키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중생시켜서 지금 광야로 이끌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기 전에 신에선 언약을 주어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담겨. 만약에 신에선 언약을 주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그냥 인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는 길에서 다 멸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을 만약에 그대로 행위대로 심판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실제로 또 옛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죽이지만 살려나가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죄를 그대로 범하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애국에서 난 자가 죽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새로 나게 이제 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신해산 언약이 3대 언약과 동등하게 중요한 겁니다. 3대 언약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은 하나님 여호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신해산 언약이 얼마나 양이 많은지 모릅니다. 신해산 언약이 이게 출애굽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중반 후반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 호렙산에서 재언약을 또 하지 않습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그 내용 그 엑기스는 똑같단 말이에요. 시내산 언약이냐 호렙산 언약.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그것이 적용되는 게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 적용되는 장면이 광야 시련이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까지 그렇게 양이 자세하고도 많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모세 언약 하는 게 그것은 얼마나 풍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계심을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의 시련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유진하고 범죄했을 때 또 양의 피를 가져와서 성막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그 센터가 이 성막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손들을 보호하고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방편이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죠. 이거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장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언제나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 32장, 33장에서 첫 언약을 주고 32장에서 가지고 내려오니까 거기서 금송아지 섬기는 장면하고 모세가 막 엄청나게 진노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번창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갈 터인데, 그들의 행위로는 이 땅을 갈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 받으러 간 사이에 죄가 분출되고 폭로가 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에, 그래서 모세가 지금 마지막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오늘 그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분출은 그대로 언약 백성들, 오늘날 신약의 우리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고 모세가 막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를 용서해달라, 살려달라 해서 이제 용서를 해서 다시 두 번째 이 정급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라.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로 이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들의 행동대로 하면 여기서 완전히 멸절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 장면을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사이에다가 32장에서 그걸 이렇게 딱 끼워 놓은 거죠. 이런 존재야라고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대로 우리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악성이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교육 과정에 이제 그냥 폭로를 시켜나가는 거죠. 그 광야는 애굽 400년 종살이가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에서 계속 이렇게 노출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우리의 행위로 들어온 게 아니다. 우리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었다. 모세가 그걸 지적해주고, 우리는 목이 뻣뻣한 곧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애굽에다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 애굽에 집어넣었으니까 이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드러나는 거죠. 이건 그대로 우리의 광야길에 하나님께 드러내시고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무한한 자비의 손길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도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고 예수만 자랑하고 그의 은혜의 영광만 자랑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그걸 깊이 깨달지 못했을 때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자랑하고,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건 그 속에 자기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미숙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분출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언약판을 받는 장면인데 거기에 이제 핵심 이제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걸 주면서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제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서 그걸 다시 이제 올라가는 장면 아닙니까?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주는 분. 그런데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한 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 언약. 이제 이 자손 언약이라는 게 이 앞에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딱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서에서 네 부분 나오는데 처음에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과 약속하신 것이라. 이 로마서 언약이 딱 전제되고 율법이 딱 등장하면은 죄가 폭로가 되고, 율법은 거울처럼 확 비추면 우리가 안에 내재해 있던 죄가 확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율법의 빛이 비추면 우리 죄가 드러나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자가 없다. 죄의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고 죄의 몸을 그대로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입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언제나 아브라함 언약이 로마서에도 언약이 딱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애굽에다 집어넣고 애굽에다 그냥 새카만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냥 애굽에서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만 걷어가면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그냥 죄는 그냥 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탄생을 했기 때문에 보는 것, 판단하는 것마다 우리는 우리 욕망대로 하는 거죠. 내가 선악을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규정하는 절대자인데 우리는 우리가 좋은 대로 선악을 규정하는 그게 문화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다 선악 판단의 심판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언제나 그래 분출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율법 앞에 서면은 멸망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덧입듯이 지금 아브라함 언약이 이렇게 딱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이 번창해서 가나안 땅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에 끄집어내서 지금 시내산 언약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주는 이유를 여기 지금 밝히는데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면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언약을 한번 하면 꼭 이루는데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주는가 속성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5대 속성이라는 게 특별히 시내산 언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비롭고 전능성도 중요하고 주권성도 중요하고 5대성 다 중요한데 자비성은 5대 속성의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뭐 앞에 속성이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솜씨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자기 시행을 통해서 마지막 그 5대 속성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 시내산 언약에서 성막을 줘가지고 오늘 이제 성막 우리 정리를 하겠는데 성막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모세를 항거하고 고라당이 엄청나게 범죄하고 가는 곳곳마다 범죄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비성의 속성을 클라이막스로 드러내는 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성막에 가서 양을 잡을 때 사지를 뜨지 않습니까? 그 양을 각을 이렇게 뜨지 않아요. 그 내장을 다 훑어내고 완전히 해체를 시켜가지고 깨끗한 피를 받아가지고 한 양이 죽음을 치르는 거죠.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현장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한 마리 갖고 들어가면은 그걸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막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는 5대 속성 가운데 마지막 클라이막스인데 자비롭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은혜롭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아무 한 일이 없는데 오히려 아버지를 반역하고 오히려 항거하고 아버지 갔으면 못을 쾅쾅 박았는데 이 말이죠. 탕자처럼 나 아버지 없어서 살아 하면서 독립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탕자고 그게 모든 보편적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 그러고 문 박차고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그의 돌보심, 그의 풍부한 은혜, 그게 아버지 집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나중에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는 뭐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걸 몰랐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가슴에다 못을 박고 차고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담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집 멋대로 창기하고 놀아나고
그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자기가 착복을 하고 자기 것으로 권한 주장을 하고 나가서 창기하고 놀아난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결국은 드디어 아버지를 떠난 그것이 영혼의 고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줄여 죽는구나. 거기서 이제 아버지 집이 좋은 줄. 이제 그때라야 이제 깨닫고 돌아온. 이게 모든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금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라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은 아무리 아버지를 박차고 나오도 아버지는 그걸 안 있는 거죠.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망가진 자식이 더 애처로운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놈은 저거 나가서 그냥 망가진 인생인데 돌아와서 웬 축제를 벌여주느냐고. 나는 아버지하고 얼마나 아버지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을 못 지킨 둘째 아들, 그 죄인의 모습, 그가 찬양을 하잖아요. 자기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찬양을 안 하는 거지, 오히려.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잔치를 안 벌여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애굽은 뭡니까? 이게 죄악의 도성 아닙니까? 이게 400년 동안. 왜 여기를 집어넣어서 그 고난을 겪게 하고, 여기서 건져내니까, 그냥 여기 죄악이 400년 동안이니까, 우리가 36년 일제 치하에 있어도 일본 사람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은 벌써 일본식 판단도 하더라고요, 옛날에. 벤또 해서 하면서 말도 일본 말을 쓰고 말이죠. 예. 이거 일본식으로 벌써 하면 판단이 그래요. 이렇게 보면. 400년이니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렇게 나오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죠. 거기서 금송아지를 섬겼으니까 애굽에서 다 태양신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송아지 섬기고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이라는 게 구약에는 우상이지만 우리 신약 시대는 그걸 탐욕 그러잖아요. 탐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탐욕 덩어리인데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힘을 추구하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고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힘,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지식 인간이 하는 일이 그밖에 더 있나요? 그래서 너는 내가 비교 판단하고 너는 내보다 못해. 또 교육도 그래 시킵니다. 안 그래도 태어나도 난 우리 인생도 그런데 교육도 그래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더 발달되는 거지요. 더 1등해, 더 잘 나가, 더 인류대학 가. 인간이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거는 전격적인 혁명적 변화를 가진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영광스러운 특권과 존귀함과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1등, 2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1등을 하면 하는 거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부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일체의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이런 말들이 그냥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나오는 말인 거죠.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으면 1등이 중요하고 남보다 더 뛰어나는 게 중요하고 더 힘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모든 인류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뭘? 신해살 언약에서. 나는 주권자일 뿐만 아니야. 내가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망가진 인생인데 애굽에서 나와서 죄로 물든 인생인데도 나와서 금송아지 섬기고 반역하고 민수기 보면은 계속 그 말 아닙니까? 계속 나와서 하는 원망하고 그런 백성이지만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아도마처럼 너를 버리겠느냐? 호세아가 그 고멜 같은 창녀를 데리고 살지 않아요. 데리고 살아. 너 내 심정을 좀 이해하려면은 또 다른 남자를 본 그 여인을 데리고 산다는 게 그게 너무도 힘들잖아요. 근데 데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내 심정을 알아. 호세아야. 그 실제 사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죠. 이거는 또 자비를 베풀고 또 은혜로 용서해줘도 또 하나님 떠나서 음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건데 이 아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발신 섬겨야 되겠다는 거야. 마세라 목상 나 좀 섬겨야 되겠다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거기에 길이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르호보암 등등등등 해서 한없이 범죄로 나중에 가서 내가 너희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냥 놔두면 너는 그 죄 가운데서 아주 멸망할 거니까 내가 한번 그들을 내야 되겠다. 너희들 그냥 놔두면 계속 범죄할 거니까 내가 한번 들어가지고 어디로 저기 70년 바벨론으로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아예.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붕괴시켜버려. 성전 다 완전 초토화시켜버려. 들어가지고 바벨론 데려갑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차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과거를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터득하여 그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엄청난 그 성적을 짓잖아. 이게 여기는 이제 광야니까 성막이고 뒤에는 이제 성전이니까. 그 성전이라는 건 그 긍휼과 오늘 본문대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늘. 인자라는 게 헤세드라는 게 그 언약적 사랑입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한 번 언약하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사랑인지 깊이 모르니까. 그게 탕자 큰아들도 아버지 사랑 속에 은혜 살았어도 그 아버지 사랑을 깊이 못 깨달았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 둘째 놈은 나가 죽었다가 살아왔잖아. 한번 죽었다 살아와야 범죄하고 형편없이 살고 지멋대로 살았는데도 그래서 나를 종이 하나로 내가 아들이라 아버지 앞에 내가 내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나이다. 그냥 날 종이 하나로 봐달라는 거야. 자기를 완전히 낮아진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 종 아니야. 너는 행동은 형편 없었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반지 끼워줘. 잔치 벌려. 나는 너 행동 다 용서했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대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신해산 언약을 지금 재수립하면서 두 번째 전급판을 수여하기 전에 이렇게 당신의 속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내가 신해산 언약에서 가르쳐 주겠다. 너희들 광야에서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너를 다시 신해산 언약으로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용서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냥 놔두면 목이 뻣뻣해서 한없이 자고한 백성이어서 그래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 시내산 언약, 이 애굽에서 번창한 죄인들에게 이미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는 이 성막을, 이 제물을, 이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광야로 이렇게 데려간다는 겁니다. 광야로.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때로는 시련을 겪고 고통을 겪고 범죄하고 비틀거려도 시내산 언약이 언제나 함께 합니다. 그게. 그래서 멈춰 있을 때도 유진할 때도 성막 주변에 딱 이렇게 유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주변에 민수에 가면은 12지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센터가 이들이 딱 유진했을 때도 그렇고 진행할 때도 성막이 딱 중간에 앞뒤로 이렇게 딱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그리 인도해 놓은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줄입니다.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이 성막은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이니까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예수님 부활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부활의 성막이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사람이 모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분의 머리에 붙은 바 된 지체로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지나온 범죄와 우리 중심의 판단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또 덮으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하는 그 덮으심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전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34장에서 이제 이 증거판을 주면서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속성을 소개하고 35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35장에서 성막규례를 주시는 내용인데 35장 30절 한번 가봅시다. 이제 굵직굵직하게 이제 보고 지나가야 되니까 35장 30절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구체적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3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게 성막 짓는 구체적인 이제 과정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성막 짓는 일꾼을 부르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제 부르는데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을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그렇게 줘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짓도록 한다는 겁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그 회막이잖아요. 그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만날 회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이 아니면은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 곳이니까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목제라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화해가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죄악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범죄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싹 내 의식에서 제거해버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인간의 불행의 뿌리란 말이죠. 거기에서 원망, 시기, 탐욕, 불만족,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니까 그들과 관계를 새로 정립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일이 32절에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막을 짓는 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서 그 지혜와 총명을 줘서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의 신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교회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손 땅 통치하는 게 이게 땅 통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권이 있어야 되고. 이게 결국 다윗 왕국을 통해서 구약에는 성취되지만, 우리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지금 세워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야,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들과 일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세상 나라와 천국은 너무도 대비가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최순실 사건 보라 말이죠. 이 힘만 있으면 붙어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서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지금 한국이 잘 산다 하더라도 하층민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0만 원 지금 수입되는 사람도 안 되는 사람도 지금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 억 단위가 이게 지금 무슨 뭐 그냥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만 있으면 힘에 기생해서 힘을 발휘를 하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거기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행복이 없는 거죠. 천국,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힘의 원천이고 모든 권력을 예수가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계시록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력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잖아요. 그 권력자가 가장 낮아지셔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복음을 복음가에 깨닫는 사람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는 우리가 더 세상에서 더 많은 물질을 얻는다든가 더 많은 뭐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많이 갖는다든가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맛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그 속성이 너무도 다릅니다. 너무도 달라요. 그걸 우리가 자꾸 느끼는 거죠. 아하, 이거 봐. 교회는 더 힘이 있고, 더 많은 여유가 있고, 더 많은 건강이 있고, 더 봉사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약한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연보를 많이 하고 나서 자랑하느냐 말이죠. 연보를 우리가 할 여건이 돼서 연보를 하게 되면 그게 다른 사람의 약한 사람들, 다른 복음 없는 사람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힘을 스스로 지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그거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그게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게 그런 건데 천국의 핵심이 구약은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을 더 이루어주겠다는 건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까지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핵심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아주 그 막 본질이 왜 죄인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뭐를 경험하는 곳이니까 용서를 경험하는 곳이니까 자비함을 경험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중에 천국이 이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부터 짓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만끽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실제로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인데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잖아요.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니야 너 종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라고 세상에. 이것처럼 놀라운 특권이 없어요. 그럼 내가 아들이다 이 말 아닙니까? 아들처럼 이 특권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다 아들 거예요. 아들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가슴에 못 박은 일밖에 없다고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냐고 부들거리기나 하고. 그런데 그냥 깨끗하게 용서해요. 그러네 너는 내 사랑 아들이야.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게 계시록 가서도 그 말을 계속합니다. 그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충만한 신을 부어줘서 그렇게 지금 만들게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이 얼마나 그 놀라운 장면이 그 36장에 계속 이어지는 거 한번 보십시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이 지혜를 자꾸 주니까 마음에 원함이 생깁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자꾸 교회를 섬길 마음이 생겨요.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얼마나 강팍한 마음입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섬길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도 힘들다 하면 찾아가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지금 그런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서 그래. 그걸 자원이라 그래요. 그 자원이라는 건 모든 성도의 기본 태도예요. 일꾼 되는데 그 태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는, 교회에 온 성도는 복음을 깨달은 모든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일꾼 세우는 기준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어. 자원해서 교회 나오고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해서 어떤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기쁨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느끼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나서 더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다 내 같은 인생을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이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셨느냐고. 그래서 면류관을 죽게 천국 가면은 벌써 던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수고했다고, 교회 세우는데 많이 수고했다고 이렇게 면류관을 주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너무도 복된 마음을 주셔서 할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죽을 때 하면 그 고백을 하고 죽는 그 유언을 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성공적인 신앙적인 삶이겠죠. 얘들아, 내가 교회 섬기는 너무도 행복이 있었다고. 나 같은 죄인이 말이죠. 내 아버지 엄마가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어. 하나님 안 붙들었으면 나도 그냥 돈 하고 명예 하다가 살다가 죽을 인생을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섬기는 성도를 사랑하는 이 특권과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고. 너도 그렇게 살아. 너도 세속을 따라가지 말고, 그 로마서가 그 말 아닙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선한 뜻을 너희들 생각하고, 그게 영적 예배의 출발이에요. 세상에 영합하지 말고 세속적 가치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그건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아. 돈 버리면 버리는 거고 못 버리면 못 버리는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교회를 사랑하며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넉넉하여 어떻게 해요?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거하는 성전을 짓는 재료를 지금 불러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족한 게 있냐 말이죠. 없습니다.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자꾸 뭐 교회 성도들이 부족하다든가, 자기가 세우는 욕망의 기준이 안 따랐을 뿐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장안주안교회를 세워갈 만한 제목들을 정확하게 부릅니다. 오늘도 이게 여기 더러우거나 더러울 게 아니고 오늘 와야 될 제목들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온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걸 믿는 걸 천국을 누린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 재물, 신앙, 우리 교회 불러주시는 일꾼들,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래서 진짜 우리 복음을 깨달으면 충만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신앙 아니겠어요? 신앙이 좋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좋다는 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은혜 속에 산다는 걸 진짜 믿어지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같으면 꼭 오게 돼 있고 지금 또 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플레로마 충만하다고 내 잔이 뭐라 그럽니까? 내 잔이 늘 부족하다 그럽니까?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뭐라 그럽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쭉쭉쭉쭉 나가가지고 원수 앞에 내 잔이 어떻게 해요? 철철 붙여야 돼요. 그 앞에다가 하나 더 철철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사실은 삽니다. 우리가 탐욕이 앞서니까 우리 욕망이 앞서니까 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천국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도 덜도 아니라 충만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충만히 믿을 때 그 은혜가, 그 감격이, 감사함이 자꾸 더 우리 주위에 전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생활 무장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충만해져 가면은 체제 무장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죠. 체제라는 건 이제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감사와 하나님 앞에 절절한 기도와 항상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는 신령한 기쁨. 우리 삶의 시련투성입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 예측 못할 정도로 찾아오고 보십시오. 지난주에 건강하신 우리 권사님이 우리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용맹을, 너희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온전한 것 자체가 하나님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가져오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져오는데 그 재료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네. 넉넉하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세상이 탐욕에 시달리며 누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의 충만한 감사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또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걸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건판을 씌우고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래서 40장 34절 읽고 끝내시죠. 40장 34절 끝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이었으며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이 짓게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구름으로 임재를 해서 그 구름이 떠야 이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익히 잘 아시고 또 하나님이 애굽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면 그냥 그들은 죄 덩어리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막으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자비함으로 함께 하셔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기가 막힌 노래를 부르는 거죠. 술람미가 얼마나 거머스레하고 못났는지 모릅니다. 궁중의 여인들, 솔로몬이 1000명의 그 여인들을 거느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은
기가 막힌 여인들을 뽑아냈겠어요. 예쁘고 잘나고 한 그들보다도 술람미가 거무스름했지만 술람미는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게 아가서에서 그 술람미를 노래 부르는 네가 얼마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그 술람미의 그 거무스름한 못난 술람미를 어여쁘다 예쁘다 잘났다 이렇게 그 기가 막힌 그 찬사를 그 신랑이 해주는 거지요. 그걸 깨닫고 아가서 마지막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홍수라도 그 불을 이렇게 끄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도 술람미처럼 거무스름하며 못난 인생들이지만 어떤 궁중의 여인보다도 형편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술람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자비와 긍휼은 그의 십자가로 그 처절한 죽음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 주시고 넌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최고의 여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신부라고 어여쁜 여인이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술람미처럼 거무스름하며 못나며 주 앞에서 범죄로 우리의 삶을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이제 신의 산 언약으로 그들을 덮어 피값으로 죄 없다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여쁜 신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전생을 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